오늘 말씀을 그 에베소서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지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 접근하는 거는 우리 어제 말씀을 이렇게 상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이해가 되거든요. 이 바울의 그런 기도가 에베소에서 보면 특별히 서신서에서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이 에베소서 자체만 보면 하나는 1장에 나오고 이 하나는 3장에 이 간절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이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 자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왜 기도의 목적은 뭐냐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신령한 복 있죠.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가 이렇게 딱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 있냐니까 어제 나눈 것처럼 선택받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받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이 신령한 복이거든요. 저는 몇 번 이렇게 나눴지만 옛날에 아마 그 청년 때였을 거예요. 되게 좀 어린 청년 때였는데 그때 집에 이렇게 탁 있는데 누가 옛날에야 뭐 집에 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뭐 자기대로 들어오잖아요. 대문 열고 탁 들어오는데 얼굴이 억수로 맑은 그 어떤 소녀하고 작은 이 두 사람이 탁 들어와서 뭐를 주는 거니까 그때는 그 여호와의 증인 있죠. 이걸 탁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받으면서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든가 하니까 너무나 얼굴에 티가 없고 맑은 깨끗하게 보이는 저 아이가 왜 이단에 빠졌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왜 저 아이가 이단에 빠졌을까 그러면서 뭐냐니까 한창 발랄하게 놀고 또 발랄하게 이렇게 생활해야 될 그 아이가 그걸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될까 하는 그거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마음에는 우리가 사람에 보면은 뭐냐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선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선택을 못 받다 보니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의대 허용이 안 되나 복음에도 허용이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그런데 뭐냐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이 선택을 받은 거 있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귀한 선택을 받은 게 바로 내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모양이든 관계없이 그런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이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이 신령한 복을 붙들기 위해서 바울은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신령한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아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아들, 그 아들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그것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신령한 그 놀라운 선택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이 허용되어 있어요. 허용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어떤 때는 이것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느냐니까 여러 변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신령한 선택과 복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뭐냐니까 아주 지독하게 방해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 방해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방해되는 세력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만 보면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공중 권세 잡았다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공중 권세나 이런 거 있죠. 이 세상 주권자나 주관자 이렇게 표현된 거는 그건 어떤 말인가 좀 더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아주 이렇게 이 방해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데 이게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 방해 세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즉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까지 이 방해 세력은 잠시도 중단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분석해 보면 뭐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처음에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든가 이 새롭게 된 지식 자체를 접근하게 되면 사탄의 활동 자체가 편안하다 이러면 참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신앙 자체가 문제 있는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사탄은 절대로 그래 안 하거든요.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믿는 자를 무조건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있는데 사탄 자체가 영적인 신비한 눈을 가진 정말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로 보이느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래 보이는데 잠자는 영혼들에는 온순한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친구처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고 일하려고 그러지 이걸 우리를 편안하게 안 놔둡니다. 사탄이 편안하게 놔두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사탄의 일꾼이나 세상의 속성을 딱 지니는 사람은 저급편이기 때문에 안 건드려요. 이 무슨 뭔지 알겠죠? 그래서 사탄이 있고 두 번째 사탄의 일꾼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 모습은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가 전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진리에서 떠나버린 그런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일꾼들이라 그러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 막 나오는 이건데 세상 풍조예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조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풍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았는가니까 세상에 살았어요. 세상 풍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버려야 될 세상 풍조가 보이면서 그걸 계속 버려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나 하나님 나라의 의나 하나님 나라의 풍조 있죠. 그걸 하나씩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그 나라에 속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통치란 것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고 천국의 질서처럼 그렇게 순응하며 살고 있다는 그 의미예요. 좀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은 비록 선택은 받았고 우리는 정말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갖다가 이미 얻었거든요. 얻었는데 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느냐? 정말 이 사탄이나 또한 이 사탄의 일꾼들이나 이 세상 풍조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허용은 되었을 정말 그런 열매가 드디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없지만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적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나 그건 사탄의 일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조, 이거는 우리 밖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니까 자아예요. 자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자아, 정말 원래 애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자 봅니다. 세상 사람 안에는 자기 안에서 싸움이 없어요, 별로. 갈등은 있고, 뭘 선택할까, 뭘 먹을까, 그런 건 있어도 싸움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새 생명을 잉태하죠. 그 새 생명 자체하고 옛날 생명 자체 있죠.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안에도 싸움이 있고 우리의 밖에도 싸움이 있는 이 처절한 그런 싸움터에서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기의 그런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달려왔다. 한 가지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상 자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렸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한 것이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주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은혜 충만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승리가 되고 하는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우는 거 있죠. 그 싸우는 것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너 고생 좀 하겠네. 고생 좀 해라. 고생 좀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내버려 두세요. 안 내버려 두시고 이런 뭡니까? 정말 사탄의 일꾼이나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세상이죠. 사탄의 세상으로부터는 그런 공격이나 우리 자아 있죠. 이 자아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크게 이야기해도 우리끼리인데, 다 우리끼리인데. 이야기돼요. 주신 게 뭐겠습니까? 주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젠가 새롭게 된 지식을 자꾸 이야기했죠. 뭔가 계속 새롭게 되는 지식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세상 사는 세계에서 다른 세계가 열리면서 그 세계를 맛보고 그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에 묻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크게 이야기하라니까 우리 좀 재밌게. 우리 오늘 되게 피곤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교회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된 지식이 없으면 교회는 서로 초라한 게 교회예요. 새롭게 된 지식이 있어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할까 그거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타락했다 그랬죠. 교회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도 뭔지를 잘 모르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중에서 정말 그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자기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이 보이는 건물인 교회로 세운 게 아니고 영적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럼 교회 좀 설명할게요. 교회 좀 설명할게요. 우리 기도 내용에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의미도 모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밥이 되어 있고 사탄의 이 백성이 되어서 살던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가련하고 이런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이래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탁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선택을 하시면서 그 안에 뭡니까? 새 생명을 이렇게 탁 부어주시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실 뿐만 아니고 정말 뭘 하는 거냐? 진짜 구원을 이루는데 이 선택된 사람이 딱 보니까 사탄의 모습이에요. 생각도 사탄의 생각, 말도 사탄의 말, 살아가는 것도 사탄처럼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천국에 쑥 들어가려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죠. 맞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세상은 어느 게 온태 적이에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적이고 사실은 교회 안에 있다고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과 이 세상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뭐냐? 아주 연약한 생명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죠. 끝없는 생명. 이 생명하고 이것보다 좀 덩치가 더 큰 옛날에 한가닥했던 거 있죠. 옛날 사람하고 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 사람이 더 크면 싸움이 있는 줄도 몰라요. 왜? 이 생명이 너무 작아 늘 집어키고 늘 이렇게 천대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새 생명이 좀 이렇게 성장해 시작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엄청난 그런 적에 내 혼자 놓여 있는 것 같고 뿐만 아니고 내 내면에서조차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이렇게 근거가 남아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세상에 둔 게 아니고 세상에 살기는 사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로 자리매김을 시킨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로 자리매김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몸인 교회라 그러느냐?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밀접한 관계, 즉 세상이 침투할 수 없고 마귀가 침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목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가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이 철저하게 사탄의 그런 이 공격이나 또 세상의 그런 이 공격이나 또 사탄의 그런 이 누굽니까? 이 쫄자들이 있죠. 그들의 공격에서부터 강하게 되기 위해서 몸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것은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지체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리인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의 적이라? 내면 속에서도 옛날 자아와 또 지금 새롭게 된 생명이 싸우고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이 싸움에서 자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 주인으로 삼는 분을 누구로 세워본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새 생명이 이기죠.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 중에 가장 정말 귀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라. 그 교회를 그냥 정말 이 세상에 방치해가 던지란 거란 교회가 아니고 옛날에 어떤 방주라 그랬죠.
그보다 더 철저하게 생명적인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도 정말 생명적인 관계가 딱 결속이 되면 자 혼자 떨어져 나갈 때는 사탄의 밥이 되죠. 사탄이 정말 이런 일꾼들의 밥이 되죠. 이 세상의 밥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몸만에 결속된 상태로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안 돼봐야 잘 모르겠죠. 이겨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수년 전부터 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가슴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절망할 정도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니까 어떻게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당 이거 있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도 안 그랬습니다. 율법에 철저히 길들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랬는데 한 번씩은 또 보면 우리나라 교인들이요. 유대인들보다 더 희한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억수로 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속에 새롭게 된 지식인 교회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 정말 아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랬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가슴이 이게 이 뭡니까 이 무너지는 듯 아프겠습니까? 행동 딱 하는 거 보면 신앙 좋다는 사람이 교회를 무슨 대수로운 뭡니까 껌 하나 사 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감사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모욕을 느끼는데 주의 종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며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정말 얼마나 탄식하며 고통하시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니까 가장 잘 돼 있는 게 에베소 4장 14절 16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죠. 사탄과 사탄의 일꾼과 또 뭡니까? 세상의 풍조예요. 이거로부터 보호하는데 뭐냐니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건 뭡니까? 신령한 복을 부여받은 그 복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이야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만큼 변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것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게 뭐냐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흠없고 티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는 게 바로 요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머리인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신비한 주님의 몸 된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 자체가 확고하게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처절하게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주인도 누구시란 말입니까? 주님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그런 철저을 하시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몸 밖에 있었던 우리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딴 거 의지하면 안 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지체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지면 그 머리로부터 하늘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마디마디가 막힘이 없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체들에게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자라요. 하나는 지체가 자라고 또 뭐가 자랍니까? 몸인 교회가 자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몸인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만 성숙하는 게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되니까 우리 각 지체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형성되면서 주님의 목적이 뭐냐? 에베소 4장 13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저녁에 또 나눌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말고 이런 주님의 온전한 몸인 교회가 되어져 가는데 사람들, 즉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느냐 하는 그거 이야기예요. 이거는 성경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새벽기도 참석하는 분들은 제가 계속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외웠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듣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이제 부르는 모든 지체 서로의 관계예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모든 겸손. 서로 간에 뭐가 되어야 된다? 겸손으로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뭐냐? 다른 지체가 내 지체보다 뭡니까? 낫다고 인정하고 나는 낫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겸손이 그거예요. 온유는 뭔가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일은 뭡니까? 입안에 있는 혀도 우리 쥐이빨이 물어보잖아요. 쥐이빨이 지 혀를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쁩니까? 나는 내 이빨이 내 혀 물었을 때만 억수로 성질나요.
딴 사람이 또 한자 치면 뭐 그냥 맞았군 이건데 이놈 시새끼가 이게 이빨이 어디 혀를 무너 이렇게 아픈 것도 아프지만 너무 짜증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입에 있는 이 혀도 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얼마나 숱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숱한 그런 일들 속에서 온유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앙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온유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머리이신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 머리이신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 이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뭐 하는 게 필요하다? 용납이 필요하다. 또 하나가 뭐냐?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티 나가야 됩니까? 이라도 뭐 기분 나빠 티 나가본단 말입니다. 그래 하지 말고 기분 나빠도 성령은 뭐합니까?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묶으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힘쓰지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힘써 그것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왜 필요한가? 잘 들어봅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사탄이 공격해요. 사탄의 그런 일꾼들이 공격해요.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요. 그런데 내 속에 또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각자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아까 내가 억수로 짜증난다는 게 뭡니까? 몸 안에 있는 이 이빨이 혀를 물어보면 해. 저것끼리 싸우면 어떡해? 너무 힘든데 영적인 사람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세상과도 싸워야 되죠. 마귀하고 싸워야 되죠. 비진리하고도 싸워야 되죠. 그런데 내 속에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 옛날 그런 그 자아가 있죠. 이게 막 와가 싸움을 걸죠. 이것만 해도 너무 피곤한 싸움인데 우리끼리 싸워보면 뭐야노? 우리끼리 싸워보면 뭐야노? 그 망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니 잘났다 이러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뭐냐? 이야 참 좀 못하는 것도 몇 개 있지만 참 어떤 부분 이런 걸 너무 잘하네 이런 거 있죠. 우리 한 목사님이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표입니까? 이래요. 그렇습니다. 누가 찍은가는 모르지만 우리 아마 청년 중에 붙여놨던 것 같은데 저하 보여서 그냥 이 가면에 놔두놨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이제 뭐 한가니까 우리가 뭐들 하든 좋게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나가면서 표 또 여기 있네 이러면서 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피곤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화평해야 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이걸 마음껏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 계속 이야기했죠.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머쓱하고 하는 거는 유일하게 누구만 할 수 있다?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야. 설교를 통해서 있답니까? 때론 아프게 설교하고 때론 뭐냐니까 힘들어갖고 설교하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의 교훈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런 적들도 있고 내부적인 싸움도 있고 목사도 한 번씩 까칠하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끼리 또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살아남겠습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안 당해보면 모르겠죠.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어떤 데는 하루 2번 이것과 기도해요. 하루에 2번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간에는 정말 부름을 받았어. 주님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것끼리 안 싸우게 좀 해주세요. 저것끼리 좀 안 다투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어떤 기도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은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왜 그렇단 말입니까? 우리 형제는 억수로 피곤한단 말입니다. 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라. 너무 피곤한데 내까지 시비 걸고 내까지 그치는 것을 앞에 두면 그거는 안 돼요. 피곤한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오늘 그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철칙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여러분들 1명 전도회가 10명 전도회가 교회 들고 오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나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고 교회가 교회로 세워가는데 도우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결코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또한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만 3장에서 기도만 있죠. 간단하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에베소 4장 16절 19절 이거는요. 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이 바울은 정말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이게 뭐냐? 우리는 놀라운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또 놀라운 것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 밖에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해가 몸 안에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서야 사탄의 방해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맞죠?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 자아와 일어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우리 지체들 간에 모든 겸손하게 대할 수 있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요. 무엇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것이 바울의 그런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